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453장 찬송가 453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드려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축복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교동문 교독하실 때에 35번 교동문 시편 84편을 저와 더불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을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아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명숙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민족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또는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드높은 가을 하늘에 하얀 구름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열매 맺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처럼 저희의 나태해진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3,000명이 넘어갔고 경제는 어려우며 위정자들은 백성에게 성숙한 모습보다는 도리어 걱정을 끼치는 모습 속에 저희들은 혼돈과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 주권하에 진행되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평강과 평화와 안식과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풍성히 경험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신 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성교회의 비전대로 그리스도를 닮아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행복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송받는 온전한 은성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이들의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마다 사랑의 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개인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최종복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영감과 성령 충만 주시어 모든 사역 온전히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김요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사 저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귀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정정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10절로 있는 말씀,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10절로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해주세요. 6절부터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그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는 우리가 추석 연휴 가운데 있었는데요. 여러분,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 먼 길 오가느라 좀 피곤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마땅히 이제 추석 명절이 됐으니까 명절이라도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마땅히 만나야 될 가족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 한켠에 아쉬움을 지금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는 원하지 않았는데 좋은 관계 속에 은혜의 관계로 참 행복을 누리기 원했는데 추석 명절 보내면서 혹여나 속상한 일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위로와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시고 다시금 그분 안에 있는 여러분 은혜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과 교회,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천국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돈을 모은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일단은 잘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번 것을 이게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버는 만큼 족족 다 새 나가면 어떻게 모으겠어요? 그러니까 버는 것만큼 이 새 나가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아.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스함으로 서로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 천국 공동체로 경험을 잘 못하는 공동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공동체가 차갑게 여겨지고 뭔가 어두운 기운을 느끼고 무례한 공동체로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지요? 한마디로 어떤 방면에서 하나님이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그 중에 굉장히 큰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가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실족은요, 원어로 보면 스칸달론, 걸림돌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 같은 노릇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가 믿음의 길,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 그 길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여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시험 든다고 할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난 한 번도 누구 때문에 시험 당하여 본 적이 없다. 나는 실족한 적이 없어. 난 사람 안 보고 나는 예수님만 보니까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 여러분 계십니까? 네,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여정에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한 번쯤은 관계 속에서 실족의 경험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족의 경험을 했으면 그 실족하게 한 이 가해자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그 가해자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였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신자였습니까? 둘 중 하나겠지요? 두 부류 중에 한 부류겠지요. 교회 밖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두 부류의 한 부류를 더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가해자 한 부류를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러분, 여기서 범죄는 6절 7절 나오는 실족과 원어가 동일합니다. 9절도 보세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말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길에 주님과의 관계에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유혹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 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런 경우는 다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해자에 나도 포함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함께 봉독하며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일단 읽으시면서 평상시에 또 이 말씀을 대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여러분 가지셨어요? 일단 말씀이 좀 세다 이런 느낌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좀 무섭기도 하고,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가 교회 밖에 불신자든지 교회 안에 신자든지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면, 6절 하반절 눈으로 따라가 같이 봅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 믿는 일을 실족하게 하느니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탁 매달고 저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편이 낫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는 별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실족하게 되는, 내가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8절 9절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말씀이 어때요? 언뜻 보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처럼도 여러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 우리는요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약점이 있어요. 연약해요.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어때요?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내 자신에게는 실족의 원인을 제공한 제공자, 내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 확실히 해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와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도 꽤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보든지, 구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렌즈는요, 여러분 말씀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본다면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는 0.0000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이 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얻는 데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1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글자 그대로 받으면 글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를 거 자르라, 뺄 거 빼라 이렇게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천국의 자녀가 됐는데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어때요?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못 본 척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인데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깃들고, 그죠? 사랑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의 고백의 오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어떻게 느껴져요? 말씀이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막 위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 좀 세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세요. 이건 뭐냐면요, 세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말씀이 결코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강력히 세게 말할 때 있지요, 뉘앙스를. 요즘은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참 너무나 삶이 힘겹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 엄마들은 이런 말 자녀들에게 가끔 했어요. 나가 뒤져 이런 말. 그런데 그게 정말 나가서 죽으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냥, 근데 이게 정말 세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세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건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고 싶고 정말 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 중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천국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도요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 눈 빼내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너를 실족시키려고 하면 그거 팍 찍어가지고 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받으면,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대로 우리가 시행을 하면 그런 사람 뭐라고 하죠? 시대에 진짜 막 자르고 빼고 그러면 광신자인 거예요. 광신자. 여러분 정말 글자 그대로 해서 한 1, 2년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1, 2년까지 가겠습니까? 그렇게 믿으면요 우리 신체는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아닌 거죠. 그럼요 예수님이 과장법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맷돌을 말씀하실 때도 사람의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있죠, 그죠? 가정마다 있는 그런 거. 유대인 가정에도 일반적인 그런 맷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맷돌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연자 맷돌. 그래서 연자 맷돌. 연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그 안에 그 나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귀 맷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돌리는 그런 맷돌. 그러니까 크기가 어떻겠어요? 집안의 가정에 있는 그 맷돌과는 비교하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겠죠. 근데 그거를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면 죽는 거죠.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강조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요, 왜냐하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눈으로 가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인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정말 어리고 병약하고 또 가난하고, 그래도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천사,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막 수호천사처럼 천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근데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하나님을 배운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약하고 병약한 자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를 실족하게 하면 너무나 소중한 일을 실족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이가 지금 넘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걸요 가서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작은 자라도 굉장히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앞에 걸림돌을 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어떻게 때로 내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 자신을 학대해, 내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여러분 어떤 말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어때요? 실족하여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목자가 떠납니다. 이게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잘 맞지가 않아요. 한 마리 찾고 99마리 중에 상당 부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산에 두고 그냥 가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시각,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99마리와 그 길 잃은 그 한 마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99마리 혹시 여기서 잃어버릴까봐 한 마리 찾으러 다니지 않는, 그거 그냥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야.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가 아무리 병약하고 또 그가 자칫 실족해서 딴 눈을 한눈 팔아서 그 무리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 마리에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천국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걸 알고요, 서로를 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아버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아무리 작은 자로 여겨지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그 또한 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이 사실이 내게 실제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 보았을 때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도록 여러분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7절 중반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또 교회를 이룬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길을 가다 보면요 부득이하게 누군가를 내가 원치 않았는데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고 나 자신도 내 스스로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수 있지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의도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죠. 자녀들에게 어쩌다 우리가 한 소리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참다가 그런데 그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그때 막 상처받았다고 실족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안 하고 싶어 되도록 안 하고 싶은데 누르고 살아가는데 때로 그런데 세상살이에 지치면 어때요? 어느 순간 나와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연약한 사람의 연약함과 죄성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일은 세게 말씀하시지요. 과장법 동원해가지고 아주 세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지난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워주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환대하는 나라다. 그런데 그리고 환대하고 세워줄 때 열리고 경험된다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를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그 가운데 그분의 은혜의 통치가 그분의 은혜 받은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귀함을 가지고 서로 나눠야 될 그 은혜의 관계가 어때요? 잘 누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공동체로서의 누림이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과 교회에 관한 이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 놀라운 하나님 디자인하신 만드신 직접 만드신 그 두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죠. 가정은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넌 내가 아닌데 꼭 네가 나 같고 내가 너 같고 이런 생명의 소통, 사랑 안에서의 그런 소통이 있었습니다. 남 같지 않은 그런 소통이 있었다 그랬어요. 교회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시지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딱 섭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자기 것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인데 남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무상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해야 합니다.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묻습니다. 가인에게요.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걔는 걔고 나는 난 거지. 이게요, 그 의미적으로 들어가 보면 죽든 말든 별로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빼앗기는 행복의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에서 여러분 돌이킨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면서 이제 우리의 의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여러분 이제 주님처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이렇게 보면요, 초대교회 시절에 여러분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죠. 믿는 자들이 큰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저가 많은 준비를 갖추고 갑니다.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울에게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 가는 그 사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와 당신의 머리 된 교회와 당신의 지체를 이룬 그 교우들을요, 어때요? 동일시 여기시는 겁니다. 남이 아니에요. 나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 안에 한 형제와 자매를 이루었지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된 그분의 교회의 지체를 여러분 이루었습니다. 형제 자매로 한 몸을 이루었어요. 한 몸. 그러면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나는 이제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나이든지 타인이든지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게 나거든. 나 또한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다. 내가 없으면 이 100마리가 완성이 안 돼 할 정도로 나조차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나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얼마나 실족하게 넘어질 일이 여러분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실족할 일들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를 여러분 한 교회를 이루어 한 지체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야 이 세상에 나가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이제 그 실족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한편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 한 몸을 이룬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 공동체로 이제까지도 너무나 하나님 귀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참 잘 간직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간직하며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로 여러분 더 큰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는 여러분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는 여러분 복된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세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세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은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귀한 존재들인지 이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어느 작은 자 하나도 하나님 결코 실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이런 나를 하나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또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에 귀하게 대하며 귀하게 나누며 그의 나라를 함께 일궈가는 복된 저희들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아끼고 소중하게 안으며 서로를 행복으로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의 정길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또한 이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를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눈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인생의 수고 모든 것을 다 묶어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저들의 기업과 사업처, 직장, 모든 하나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을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의 한 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수술 잘 받으시고 좋은 회복의 경과를 보이셔서 퇴원을 엊그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댁으로 오셔서 가료 중에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희 권사님 지난주에 또 우리가 광고하면서 수술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날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일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권사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더불어 여러분들의 또한 기도 덕분이라고 이런 사랑의 메시지도 더불어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에 힘겨움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 선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함께 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다른 광고 없으면요,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곁에 홀로 있으면요, 자기를 축복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봤잖아요. 서로를 나 홀로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지켜주겠습니다. 학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곁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아니라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뻥이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지켜주며 위에서 기도하며 함께 걷는 복된 길 될 줄로 믿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마지막 34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귀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이 천국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를 내 자신을 실족시키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사랑 가운데 하나로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서로 관계함으로 더 풍성한 천국 공동체를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 저들의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공부하는 캠퍼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